며칠 전 이스라엘이 이론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고, 이러다 전면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전 세계의 우려가 깊어만 갑니다.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지난 2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서 보았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희생당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유무와 무관하게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광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해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 많으면 한 서너 가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은 이거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종합 세트와도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편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노예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하위 계층이 교회의 주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는 로마 제국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전후서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무시받으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대뜸 없이 찬송하리로라.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자마자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펜을 들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찬송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건강할 땐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모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하지만 병들었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부유할 때 모르던 주님의 은혜를 궁핍해졌을 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환난, 고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패턴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거죠. 3절로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라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파라, 그러니까 파라렐 하면은 그러니까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나란히. 그러니까 이 파라라 그런 것이 나란히 평행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레오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곁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곁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옆에 나란히 서 있어서 나와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 그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 파라칼레오와 관련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어떤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불 가운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4의 존재가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곁에 파라클레오가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거 자체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으로 들어갔긴 했습니다. 그 풀무불에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두렵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쉴드를 깔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 안에서. 그러니까 설령 풀무불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불 속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란히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난 당하는 것, 그것은 위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로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 과부의 처지는 호라비가 가장 잘 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관련된 실화입니다. 여왕을 섬기는 어느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전해 듣습니다. 측은지심이 들었는지 그의 집을 친히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여왕이 방문한 이후로 이 여인이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친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왕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왕께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심정이 어떤지 나는 압니다. 그 말씀이 전부였지만 그 순간 얼마 전 여왕께서 나와 똑같이 유산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왕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아픔이 나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지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단 한마디 한 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지금 당신 심정이 어떤지 나는 압니다. 얼마 전에 유산당한 그 경험이 있는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 위로의 말이 신하의 아내의 그 심정을 엄청난 위로가 됐던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폐쇄적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은 아픔을 경험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이 사람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게도 가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이 주는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주는 유익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본질적인 본성상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적이 되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기 쉽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어려움,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에. 자, 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이 선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이제는 자기도 환난 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 위로로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려움 중에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이 우리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느낄 만큼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선 너무 고통스럽죠. 언제 이 어려움이, 이 먹구름이 지나갈까 한숨만 나오죠.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를 견디게 해줬구나. 내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줬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양약과 같습니다. 삶이 순탄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줄로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힘과 능력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가 아주 명저 중에 하나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사람은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기 힘들다.
만사가 더할 나위 없이 형통할 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상처받고 고통당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의심할 여짐 없이 고통은 사람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에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우리가 즐거울 땐 하나님께서 그냥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로선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며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든지 아니면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앞에 주눅들었습니다. 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훈련 학교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제1세대, 출애굽한 제1세대가 광야를 유리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는 것을 광야길을 유리하며 다시 배우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내모신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셨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는 날 동안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서야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여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